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이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 책을 읽는 가운데서 사실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속에서 나사로와 같이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아프리카 람반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더 유명한 말씀이 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리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지면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에 일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고 알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요새에게는 이상한 종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인사할 때마다 꼭 그러고 인사를 했답니다. 대왕이시여, 언젠가는 당신도 죽을 날이 있을 줄 아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했대요. 여러분 그런 인사 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갖다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직면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세 수도사들은 서로 인사를 나눌 때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메몬토 모리 하고 인사를 했는데, 메몬토 메모리,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뭘 기억해요? 모리, 죽음이에요. 언젠가는 너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치열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처럼 산다 할지라도 결국 언젠가는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22절 23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 최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1초에 사람들이 몇 명씩 죽는지 압니까? 1초에 3명이 죽어요. 하루에 3만 명씩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간에 3만 명씩 죽게 되어지는데 언젠가는 그 대열 속에 나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의 우르반 대학에 가면은 입구에 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고 그 다음이란 글귀가 있답니다. 당시 법대를 다니던 한 학생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필립 네리라는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선행을 많이 베푸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자기가 학비가 없고 어려우니까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돈은 주진 않고 자꾸 질문을 던지더래요. 어떻게 찾아왔느냐? 자기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부족해서 그걸 좀 얻기 위해서 왔다. 그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나중에 자기가 법대를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다고.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걸 자꾸 묻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젊은이가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필립 네리가 얘기하기를 그 후에는 죽음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다. 그 후에는 영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근데 이 얘기에 이 사람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법대를 그만두고 수도사가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우르반 대학입니다. 그 대학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는 그 글귀를 그가 심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순간이 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그 이민 간 우리나라 젊은 사람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대요. 이민 가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슈퍼마켓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가만 보니까 뭐 주인이 별로 관리하는 것 같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구석에 가서 쉬고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부르더니 주인이 해고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왜 나를 해고시키냐 하고 큰소리를 쳤대요. 근데 나중에 그 감시 카메라가 그 사람의 한 행동을 촬영해 놓은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해고다 하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카메라 하나도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실에 대해서 그분은 보고 계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매 선택의 순간마다 과연 내가 선택한 이 행동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들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도 받았고 때로는 부러움도 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들의 삶에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이 와서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어집니다. 부자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실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됐을 때 뭐 니체의 얘기처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진다면 신앙생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과연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인간은요, 육체적인 존재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정상적인 인간은 그 영이 그 사람의 혼을 지배하고요, 그 혼이 그 사람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신앙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그 정신세계가 육체를 지배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어때요? 세상 우리가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타락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육체가 혼을 지배해요. 혼이 영을 지배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요,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가치가 돼요.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때로는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지배되어 있고, 영이 그 사람의 혼을 지배하고 혼이 그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죽음은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정령 죽으라 그랬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긴 죽었죠. 근데 즉석에서 죽지 않고 몇 년 삽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어요. 자, 그렇다면 먹으면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죽음은 뭐예요? 먹자마자 죽지 않았다니까요. 그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늘 아담에게 가서 내가 어디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1차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2차적인 죽음이 오게 되어지는데, 보통 사람이 영혼이 떠나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죽었다는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그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영혼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선악간의 행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죄를 범한 자들에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짐승에게는 각혼이 있어요. 이 각혼은 육체가 소멸될 때 같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설고양 같은 거 보면은 개가 귀신으로 나오는 거 봐요, 못 봐요?
짐승에게 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생기를 부어 넣어 줌으로써 뭐가 되게 만들어요?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요. 이 영적인 존재, 생명은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육체를 떠난다 할지라도 영혼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고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시면 부자는 어때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시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천국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스드라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살아납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그 죽었을 때 경험했던 체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뭐라고 기록해요?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쭉 소개합니다. 그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하늘을 셋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봤는데 첫째 하늘은 대기권 안에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것을 갖다가 그 헤븐이라고 얘기하고 이 대기권 안에를 스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븐과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스카이 사이를 스페이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층천, 2층천, 3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바울이 3층천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바울은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그 5장에 보면은 차라리 내가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그는 바라보고 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그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 갤럽 조사에서 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인 가운데서 천국을 믿느냐고 물었거든요. 여러분 천국 믿어야 안 믿어요?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 천국 믿는 사람들은 38%였습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은 28%였고 미국에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 67%, 지옥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84%였습니다. 뭘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현세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절정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마지막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꿈이요 최고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는데 미국의 AC 닥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일 목사님들이 정말 지옥에 대한 설교를 더 원색적으로 많이 했다면 지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앙을 공부할 때도 설교 시간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교인들이 겁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좋아하든 말든 겁을 내든 말든 성경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고 이걸 그대로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토레이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시골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답니다. 막 사람들이 꽉 차게 모였대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교인이 반도 나오지 않았대요. 그만큼 우리는 내세에 대한 지옥에 대한 것을 생각지 않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왜?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지옥의 삶이 어때요? 러셀 같은 사람은 의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을 계속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면요. 저가 음부에서 뭐예요? 고통 중에 이루 나오죠. 24절에 보면요. 맨 끝에 불꽃 가운데서 뭐예요? 고민한다 그랬죠? 28절에 보면요. 28절 끝에 보면요.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은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소망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병이 들다 할지라도 난다는 소망이 있지만 일단 지옥에 한번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버리고 그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갑니까?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이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들으면서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들은 다 천국 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부자가 지은 죄가 가면 무엇이기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19절 보세요. 부자가 지옥 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에 연락하는데,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못 사는 것도 자랑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부자는 잘못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맨날 놀고 먹으면서 이 사람 호화로의 연락만 잔치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뭐로 쓴 말씀이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유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이거든요. 유교의 신앙은요, 노동을 굉장히 천시 여깁니다. 그리고 일 하나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하다 할지라도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죄목은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진 거 말고는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나아졌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은행장 출신이 수시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거 하냐 했더니, 젊을 때는 머리가 돌아가니까 내가 은행장 할 수 있지만은 나이 들면 이거 해야지 뭐 잘못된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청소하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수의하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사고가 이제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못했거든요. 기독교적인 의식으로서 변하지 못했는데 노동을 천시 여기서 안 돼요. 놀고 먹는 것을 사실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합니다. 부자가 책망받은 원인은 뭐예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죄목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지옥 가게 되었는가? 여기 비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유로만 보지만 외경에서는 이 부자 이름이 나와요. 다이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실존적 인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왜 그걸 빼버렸느냐? 지옥 간 사람 이름 구태여 넣을 필요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빼버렸거든요. 하여튼 호화로이 연락하는 것, 이것은 죄다는 거죠. 잘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날마다 잔치만 배설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죄목이 되어진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죄목은 뭡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랬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누워서 먹습니다.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씩 먹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손에 뭐가 묻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비빔밥 먹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이면 오이 자체의 맛이 있어요. 달걀이면 달걀 자체의 맛이 있고, 안 그래요? 근데 이거 갖다가 다 섞어가지고 비벼서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맛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손으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 손에 이것저것 묻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음식 맛이 제대로 안 나니까 이 손에 묻은 걸 닦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로 보면 식빵 같은 거 있죠. 이런 빵을 갖고 손을 닦아서 버리고 또 음식을 먹어요. 지금 나사로가 먹은 음식이 뭐냐? 그거였어요. 바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있죠. 손 닦고 버린 거, 그거 먹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는 헌재를 앓고 굶주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 이것이 그의 죄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윤리를 쓴 조셉 프리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관심 자체를 갖다가 죄라고. 이 사람의 죄목은 큰 무슨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웃의 그 고통에 무관심한 것이, 그것이 죄목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몇만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4만 명이에요. 하여튼 안 놀라요. 내가 놀라요.
여러분, 그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몇 만이 죽었어요? 1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 1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4만이에요. 그럼 1년에 원자폭탄이 한 120개씩 전 세계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웃의 그 굶주림, 이웃의 고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면하게 됐을 때 결국 그것이 죄목이 되어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는 그 영멸에 지옥에, 하나는 그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지옥에 보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 내가 감을 가질 때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있다가 아니 우리가 언제 주의 굶주리심과 주의 헐벗으심과 주의 목마르심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걸 동일시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이 어린 소자하고 자기를 동일시 여겨서 그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못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신앙인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판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옳다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믿는 바대로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음부에 들어갔던 이 부자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였어요? 27절에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왜 이렇게 나사로 집에 보내길 원해요?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막상 가봤더니 그 지옥의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어지고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형제만큼은 이것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자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우리는 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혼에 대한, 우리 본향에 대한 간절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고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며 우리들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제일 간 큰 사람은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데 그 옆에서 코 골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 남편이 끝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영혼을 생각하게 됐을 때 어떻게 속편하게 잘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친척 가운데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무너지고 파손되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한 젊은이가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무슨 간증을 했냐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하게 됐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물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에 어느 분이 판자를 하나 가지고 붙잡고 있었는데 그 판자가 작아서 그 사람도 사실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판자를 붙잡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맞은편에 판자를 먼저 잡고 있는 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예수 믿느냐? 그러고 얘기하더래요. 아니요, 안 믿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판자에 손을 놓더래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둘이 같이 붙잡을 수 있는 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대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한마디에 던지고는 그냥 손을 놓고는 죽고 말았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양반이 도전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난 후 4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모임을 갖게 됐을 때 그 모임에 나와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존 하퍼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간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대단하게 큰 거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척 가운데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생명이 떠나게 되어진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없고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역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귀한 일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